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투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이고 내 주의 순회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이워 내 주의 순회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이워 내 주의 순회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야에.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이워 내 주의 순회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7번 일어나 걸어라. 찬양집 37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고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멘. 지리산에서 어떻게 내려오셨대요? 나는 오늘 누나 한참 쓰고 있는데 또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은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백정인 집사님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예배드리겠다 그랬는데 참 많이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안식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영진, 정민기, 좋은 채는 우리 양춘희 권사님의 손주입니다. 서울에서 집 얻기가 참 힘듭니다. 목사들이 정년퇴임하면 교회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집을 내줘야 되는데 서울에서 수십만 원 하니까 그것 때문에 참 교회마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내 집 갖기가. 그런데 참 좋은 집으로 이사했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번째 6,910번째 문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진 선생, 민지 선생,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은혜를 축복해 주셔서 좋은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서울에서 이렇게 좋은 집을 이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안의 안식처, 믿음의 보고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육의 건강, 또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땅에 좋은 거처를 얻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평강의 삶이 또 기쁨의 은혜로운 삶이 날마다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눈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임전에 나온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혜웅 권사,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바라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여천에 가면 공단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로 만든 공장인데요. 해년마다 한 번, 두 번씩은 셧다운을 합니다. 셧다운이 뭐냐면 공장 가동을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재정비를 합니다.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뭐 고장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수리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 날 잡아서 한 번씩 그렇게 셧다운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비상이 막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셧다운한 적이 없어요. 야, 내가 잘못 만들었더라. 이 부분 다시 내가 보완해야 되겠더라. 그리고 지구를 잠시 멈춰놓고 돌아가는 지구를 멈춰놓고 셧다운 시킨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도 분명히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고 또 재공사를 해야 되고 또 리콜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은 참 완벽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벽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다. 올마이티가 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확실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믿음이란 것이 뭔가? 가만히 아침에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믿음이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드리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설교를 한 편 만들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머리를 쓴다고 쓰지만 그대로 되든가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사라지든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한계 상황이 이르렀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내리게 했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대단한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을 기송강가에 데려가고 다 죽여버렸거든요. 참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막 자신이 충만했잖아요. 세상에 역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능력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 믿음까지는 좋았는데 자칫 자만에 빠질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 이세벨의 관계의 소리를 듣고 저 브에세바 로렌나 마을에 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인간의 소리 한마디를 듣고도 저렇게 좌절을 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새삼 느꼈단 말이에요. 다 할 것 같잖아요. 다 이룰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려서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했잖아요. 학교를 갔는데 내가 알아서 뭐 밥 차려 먹고 가방 챙겨서 갔나요? 아니잖아요. 다 부모님이 다 지닥거리를 해줘서 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두 손 들고 나와요. 두 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손을 꽉 잡아달라.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된다. 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근본 도리를 알고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리를 알지 못하니까 패역한 짓을 하는 것이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인간의 근본 도리를 안다면 주님 앞에 더 많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걸 느꼈잖아요. 한참 젊은 나이에 막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전도서를 기록할 쯤에 그의 인생의 말미를 보니까 뭐라 했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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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폐쇄주의자,
허무주의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막 돈 벌려고 집착을 하고 건강 얻으려고 애쓰고 막 또 공부를 하려고 막 책들을 그렇게 탐독을 하고 별것을 다 해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이야기. 아무것도.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1장 7절 말씀에서 지식의 근본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남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치매가 걸려서 내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병들어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그때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세요. 하나님은 내 삶의 근본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어요. 내가 비록 정신이 혼미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쇠약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때 내가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장모님 포도원에 계실 때 늘 올라가서 나를 인식을 못 하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요. 그때마다 제가 우리 장모님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장모님, 어머니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마지막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뿐입니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피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history, 역사잖아요. history, his 그리고 플러스 story 이 두 개가 합성화가 됐는데 역사입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history,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과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근본이라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어로 로시인데 머리, 으뜸, 시작,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인간의 가장 출발점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럼 보통 하나님은 친구 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 부려먹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야훼, 여호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단어가 뭐냐면 로드, 주여 이 단어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야훼란 이야기를 함부로 못했다니까. 야훼가 뭐예요?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주님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조심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 모세에게 막 밀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소리 들으세요. 당신이 하나님 만나보세요. 우리 만나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귓구멍이 터질 것 같아요. 안 돼요.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뵐 수도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대표했으니까 당신이 혼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세요.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났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뜨고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좀 수건을 좀 가려주세요. 우리 눈뜨고 못 보겠어요. 하나님을 잠깐 뵀는데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우리가 쉽게 대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부려먹을 존재가 아니에요. 백부장
왜 그의 믿음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칭송을 듣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는가? 그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직접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해요. 안 돼요.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세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 드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말씀 어떤 한마디라도 다 들어드리는 것.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모님을 존경해, 나는 부모님을 경외해 그래 놓고 부모님이 말씀한 거 듣지도 않고 지멋대로 행동한다면 그거는 부모를 경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 듣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배생활,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기도하는 삶, 그런 삶을 철저히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경외한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것이 시편인데 시편은 42번이나 나오고 있고요. 잠언에는 19번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언의 1장 7절을 읽었는데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잠언의 1장 7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간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든가요? 아니요, 세상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로 장생하기 위해서 진시황이 별것을 다 찾고 별것을 다 얻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몸뚱이만 살아있으면 오래 버티면 그게 영생하는 것인 줄 알았지만 진짜 영생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나가서 예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데 어떤 사람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고쳐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창세기 42장 18절 말씀에 요셉은 자신을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요셉은 세상의 일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신을 방탕에 빠지게 하지 않았어요. 죄악과 손잡지 않았어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 있죠. 여호수아가 그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십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았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해. 그것이 여러분의 온전함, 진실함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세상을 진실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어제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지리산에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힘들지 않아요? 매 새벽에 그 지리산 중턱에서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나오세요? 아니, 내가 올라가는 길도 보니까 길이 막 반달반달하는데 그 차가 밀리고 또 운전하기가 참 힘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나오세요? 내가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목사님, 새벽에 교회를 안 나가면 하루 종일 마음이 편들 않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새벽 예배 안 나가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칠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의 불편한 환경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서울까지 이제 결혼 회식이 있어서 우리 안아름 선생님 때문에 버스가 출발하는데 눈이 많이 오잖아요. 저는 지금 천안을 가야 되는데 지금 갈까 말까 고민입니다. 안 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이 너무 미끄럽고 힘드니까. 예, 잘 다녀오도록, 큰 버스가 가니까 여러분 잘 다녀오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 장혜웅 권사님 이제 2월 1일 날 다시 입원해서 이제 절차를 밟게 될 텐데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무척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